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배신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요, 다윗의 시대부터 이어진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강했었던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또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또 거기에 덧하면서 이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는데 앞에 10장의 앞장에 보면, 앞에를 보면 또 그 앞쪽으로 넘어가면 9장까지 열왕기상 9장 10장 여기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또 그 이후에도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왕 때의 강력한 나라를 이뤘고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땅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왕, 이 둘로 이제 기억이 되지요. 실제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듣고 싶어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각종의 보물들을 가지고 해마다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해서 또 다윗을 기뻐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줬구나 감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본 사람들 감동하고 돌아가고요. 또 솔로몬을 보면 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하고 와서 아이를 갖다가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도 또 외화벌이도 되죠. 금은을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군사력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에 거의 모든 경계가 완성이 되었지만, 국정이 완성이 됐지만 솔로몬 때에도 이제 그것을 더 견고히 이룹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군사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고와 병거와 와병들이 이제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이 있었고 실제로 병거성도 두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에 하면 무역업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고 해적속 이런 데는 이스라엘의 위쪽이나 아니면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처쳐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사다가 해적속에 팔아버리고 애굽에서 사다가 여기다 팔고 그럼 뭐가 남아요? 장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군요. 마진이 되는 게 남습니다. 그게 무역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국가들이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하지 않을 텐데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마진 남겨서 팔고 싸게 사서 마진 남겨서 팔고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사다가 어디다가 팔아요? 주변에 있는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이것을 되팔았대요. 아람 왕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의 아랍 족속들이겠죠. 그쪽에다가 다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 또한 약하지 않았고요. 또 돈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백을 한번 갔다 왔는데 태백이라는 데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정말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한동안 우리나라가 석탄을 많이 깨고 이럴 때는요, 그 태백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그래요. 개새끼들도 돌아다니면 10,000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녔대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아요. 탄광들은 다 이제 박물관이 됐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은이 돌 같았대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 은이 돌 같았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 막 심겨져 있었대요. 뽕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별 볼 일 없이 아주 흔한 나무들이거든요. 백향목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나무.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언덕에다가는 뽕나무처럼 흔했대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러워요 성경에? 저는 솔로몬이 참 부러워요. 우리 집에도 그냥 막 이렇게 돌덩이가 을처럼 굴러다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흘리는데 을을 막 질질 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막 저기 화초 같은 거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뭐 얼마짜리래 얼마짜리라면 저도 물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정말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슬픔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솔로몬은 그렇게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이지 못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솔로몬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전적이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 전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사랑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전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요, 전부냐 전무냐를 따지는 거예요. 전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100%냐 아니면 빵프로냐 하는 거예요. 한 80%쯤은 내가 너를 믿는데 20%는 못 믿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요? 난 널 못 믿어 하는 얘기요. 그 20%가 언제 힘을 써요? 위기 때. 평소에 좋은, 평소에도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보통 평소에 다 좋은 놈들이에요. 근데 언제 나빠져요? 이해관계가 걸릴 때, 그죠? 예민할 때, 그 20%, 10%, 1%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솔로몬은 다윗만큼 전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잘 버무리는 것,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니 뭐니 막 이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절대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 아주 전부를 갖다가 전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도 어떤 종교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잘 버무려 놓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뉴에이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동양 종교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게 왜 깨어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주 독선이 가득한 종교 아닙니까? 그죠? 왜 그래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와 전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솔로몬은 다윗같이 전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전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최소한 진리에 있어서는 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는요, 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지나갔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죠.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선지자가 지을 때에 쓸 때에 뭐를 썼겠어요? 회복이 돼야 되니까 어려울 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과가 별로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그 이전에 쓰여서 왕들의 공고와 과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솔로몬도 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왕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열왕기상 3장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냥 역대기를 보느라고 지나갔었는데 3장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 보면 앞으로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지요. 예, 여기에 보면 3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바로의 딸이 지금 솔로몬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해요? 성전도 짓고 지혜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도 새로 짓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정말 좋은 일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고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도 짓고, 이 모든 일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전에 이미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애굽의 여인과 애굽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뒀느냐? 다윗성에 뒀대요. 다윗성이 뭐예요? 예,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그 시온을 빼앗아서 거기에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을 지은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데 못 있군요. 그래서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아버지 다윗이 지은 작은 성전, 저 작은 왕궁, 거기에 이미 며느리가 애굽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도 지었고요.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뒤에 보면 뭐 요시야 왕도 그렇고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우상들을 다 내쫓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산당이 뭔가요? 산 위에 있는 성전인가요? 아니요, 그냥 산에 좀 높은데 제사단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제사단들이 널려 있는 게 그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성전을 갖다가 지어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보면 여기는 되게 효염 있게 생긴 돌멩이들 있잖아요. 여기 도롱산에도 가면 있고 북한산에도 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저기 도선산 입구에 가면 아들 낳는 데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성으로 돌을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돌을 놓으면 아들을 낳는데요. 얼마나 비벼냈는지 그 큰 돌이 곰보 같아요. 여기도 패여있고 저기도 패여있고 아마 다 아들을 낳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산당과 같은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하게 돌들 쌓는 거 있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합장을 하고 가거든요? 예, 그게 바로 산당인 거예요. 조금 높은 곳에, 좀 희귀해 보이는 곳에, 영험해 보이는 곳에, 힘있어 보이는 곳에, 좋아 보이는 곳에 조그만한 것들이 하나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산당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였어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미 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종교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그 난리를 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대로 따라가지만 어디서도 제사를 드려요? 산당에서도. 1000번째도 산당에서 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의 주위에 성공사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도 받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전부가 아니면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두고 하나님 요게 때가 되면 내가 좀 따라가지만 안 되면 잠깐만 눈 감아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을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때 잠깐만 하나님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1장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 그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자도 사랑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명예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선택해야 할 때는 돈을 선택해요. 명예를 선택해요. 100%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양심에 우리가 딱 신앙의 양심을 놓으면 저도 고민이 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때 내가 요 구석에다가 1% 숨겨놨었던 명예가 올라오고요, 여기다 숨겨놨었던 돈이 올라오고요, 여기다 숨겨놨었던 욕심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표현되는 게 뭐냐 하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렇게 설명이 나오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예, 그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죄 가운데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다른 신들을 네가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라.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옆에다 두거든요. 여기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보면 굉장히 부럽지 않겠어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고 우리나라 의자왕이 3,000궁녀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성령의 인물이 솔로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달아갈 소리예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부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갖다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소개되는 여인들이 다 어디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여호수아 살필 때 배웠죠. 또 신명기 살필 때도 배웠어요. 졸고 졸았어도 그때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가 달라요. 먼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니네가 항복해라 해가지고 항복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걔네들 노예 삼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가나안 지경 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복해라 할 필요 있나요? 아니요. 다 진멸 대상이에요. 다 진멸해요. 너무나 잔인해 보여요. 아이도 죽여야 되고 동물도 죽여야 되고 여자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없이 다 죽여요. 왜요?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바운더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이 안에 죄와 하나님의 법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집 바뀌면 내가 알 바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집 바뀌 옆집 아저씨가 바람이 난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가 죄를 짓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에 자꾸 걸어다닌다고 내가 쫓아가면서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이거든요. 가나안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필요 없어요. 다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다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 잔인해 보일 만큼 진멸의 대상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 소은이도 있고 저도 민준이도 있고 이런 애들이 전쟁 나면 물어보지 않고 다 제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정해요. 네?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가요 저렇게 너무 예쁘고 조금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으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요? 결정적일 때. 99%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언제 문제가 돼요? 그게 결정적으로 비교해야 될 때는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진멸의 대상 여인들이 있는데 그 진멸의 대상자들을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했는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비 다윗성에다가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 두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면서 틈나는 대로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가끔 제가 성경 말씀에 좀 맞춰서 그림을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백발의 노인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여자들이 되게 많죠? 좀 주보 그림치고는 좀 그런데 이게 되게 유명한 성화라고 제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뭔가 하나가 서 있죠. 이게 우상의 그림인 거예요. 우상의 그림이야. 이게 바로 솔로몬의 현재 상황인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죠?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림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진멸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말을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녀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솔로몬의 여인들이여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11장 4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적이지 못했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여인들이 가지고 나온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섬기느냐, 솔로몬이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들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는 공과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오늘은 공과를 못했는데도 제가 나눠줬어요. 이따가 아이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어떤 신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지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에다가 산당을 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섬기느냐,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것들을 섬겼대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아스타롯은요 바알과 함께 있는 바알의 배우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전의 특징이 뭐냐, 늘 창기들이 성전에 서 있어요. 신전에 늘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 난잡함이 제사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난잡함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가서 그 아스타롯을 섬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밀곰, 그모스, 몰록 이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냐? 얘네들이 암몬과 모압과 이런 애들의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민족의 신이에요. 그 민족을 지켜줘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밀곰이라고 하는 이 신의 특징은 뭐냐?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정복되었습니다 하는 특징으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를 바쳤어요. 하나님 자에게 싫어하던 제사 아시죠? 아이를 불러 태워드리는, 실제로 아이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인신제사를 갖다가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도 지었고요, 성전 주변에 산당들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옆에 가서 그모스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아스타롯도 섬기면서 내가 인신제사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난잡한 모습이 제사라고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솔로몬이지만 그 이방 여인들도 조금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흔적인 거예요. 죄의 흔적.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처음 인지하면 그래서 빨리 되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빨리 되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제일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적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적.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우선되는 게 인간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이럴 수 있나? 내가 인간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죄악에 대해서는요 아주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룰이 아니라 하나님이 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부가 아니면 전무와 같기 때문이에요. 99% 하나님을 따르지만 1%만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 9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땐 1%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솔로몬에게 우상은 여자들이었거든요. 돈 많이 가지고, 그래서 뭐 예전에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웅 호걸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뛰어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넘어야 되는 게 뭐냐? 재산에 대한 욕심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뛰어넘는 사람들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청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저 영웅 호걸이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건 뭐냐? 명예에 대해서 뛰어넘어야 된대요. 내가 좋은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겨우겨우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3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여자래요. 여기서 다 넘어진대요. 우리가요 돈
명예, 와 이러지만 여자 주변에 죄는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별 볼 일 없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이 세서 우리 집사님 세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치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정복시킵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지만 저 양반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죄가 더 힘이 세거든요. 작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침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시나요? 예배를 잘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응답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침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주에 다시 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는지를 알는 거예요. 예배드릴 화려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있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침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더욱더 긴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윗의 아들이야, 나와 언약을 맺은 대상이야, 내가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대요. 직접 얼마나요? 2번이나 더 찾아가셨대요. 그 이후로 잘못해서 2번이나 더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잘 지키고 집에 가선 자기의 여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마치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는 보란듯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그랬죠? 경건한 척하기 되게 쉽다고요. 경건한 척하는 거 정말 쉬워요. 그저 2대8 포마드만 쫙 발라도 되게 경건해 보여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예, 다 2대8로 해가지고 유아인처럼 싹 포마드로 녹여봐요. 그리고 정장만 딱 해보면 훨씬 경건해 보일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 그 속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적이라고 하는 것. 1%는 사탄과 나누고 하나님과 99%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정말 불쌍해져요. 예, 뭐가 불쌍해지느냐?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울도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주십시오, 사무엘 좀 불러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는 데까지 해요. 거기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과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얘기는 뭐냐? 네가 내가 한 대로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니, 그리고는 네가 혹시가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 반드시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너에게 빼앗아서 반드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 그건 뭐예요? 네가 반드시 빼앗길 거를. 반드시 빼앗길 거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뭐였어요?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따라가면 세상이 흔들리고 넘어져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내가 나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니 이제 반드시 내가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 근데 전적으로 따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기서도 또 다윗은 달라요. 그러나 다 빼앗지 않는데요. 그리고 넣을 때는 빼앗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네가 잘 따르면 내 아들들에게서 영원히 왕위가 이어질 거라고. 근데 네가 벌써 실패를 했지. 그렇지만 너에게서 반드시 뺏겠지만 내 때에는 빼앗지 않을게. 그래서 솔로몬의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 이어져요. 그러나 너의 신하에게 내가 반드시 빼앗아서 넘길 거야. 그러나 다윗과 내가 한 언약이 있거든.
그래서 예루살렘과 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다윗의 한 지파만 너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남겨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준비해놨었던 그 성전, 거기를 하나를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요. 1000번째 때도 아비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하는 대로 내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 그와 같이 해줄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이 복을 솔로몬이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잠깐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지만 이것만 안 됩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것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처분해야 될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얘기만 나오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죠? 세상 모르는 저 아이들 보면 겁나지 않나요? 그때 타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그때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는 것이요, 평소부터 계속 잘못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숨겨져 있는 그것과 타협할 때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요. 1000번째도 지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 자기 왕궁도 새로 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애굽의 여인을 갖다가 다윗성에 숨겨놓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점점 힘을 내니까 결국엔 솔로몬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반드시 빼앗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오늘 좀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빼앗을 것이라. 전적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으신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배신한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서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엔 우리가 침상에서 우리의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아서 나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죄의 흔적, 이것을 마저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더해주실 것이야.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야. 오늘 솔로몬도 바로 그 이방인과 같은 삶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아주 작은 곳에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를 다 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의 침상에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전적이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꾸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테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 전적인 것과 반드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